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에 봉착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도대체 이거는 말도 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데, 근데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 그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꼭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고, 지금 백성들의 모습들, 또 지도자인 여호수아 상태가 이런 거죠. 그들에게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라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전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두 가지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전임 사역자였던 모세,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자기가 이 일을, 이 200만 명이 넘는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두 번째 두려움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요새와 그리고 그 기골이 장대한 그 수많은 군사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으로 세 가지를 주시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면 커가면서 여러 가지를 보지만 깐난장의 아이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걸어오는데 엄마나 아빠만 보면서 걸어와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계속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는데 엄마 아빠만 보면서 걷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꼭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나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면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결정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형통하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이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라고 번역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움직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일하기 전에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관리를 부르고 특별한 명령들을 내리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무슨 명령을 내리죠?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들어서 이게 별로 감흥이 없어요.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여행용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군사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뭘 준비하냐면 군량미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서 음식을 조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전쟁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막 싸가지고 함께 간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군량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위해서 오랜 시간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언제 내려요? 아침마다 매일 내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음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음식을 쌓아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루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평일에는 만나를 많이 쌓아두면 다음날 이 만나가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고 벌레가로 상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만나를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바뀌고 난 다음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고 난 다음에 명령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큰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거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밥 안 주면 화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밥을 안 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참 이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줄 수가 없어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 전날도 아니고 음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관리들,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는데 이걸 준비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면 좀 제대로 된 이 계획을 내놓고 제대로 된 그거를 내놔야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4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만하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똑같이 먹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관리들도 단 한 명도 여호수아를 향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후에 백성들의 태도를 봐도 단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단 말이죠. 여호수아의 말에 관리들은 바로 그대로 움직여서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아무 잡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웃긴 일이에요. 여러분, 적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대체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배를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만 준비하래요? 먹을 양식만 준비하래요. 얼마나 이거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와의 차이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릴 모든 물건을 챙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실제 칼을 들어 아들을 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그랬다면 우리는 못 믿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백성들이 확신하니까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배를 준비하지도 않고 무기를 준비하지도 않아요. 그냥 먹을 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대로 움직여요.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기꺼이 바꿀 용의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40년 동안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경험과 여러분들이 해오던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꾸라 하실 때는 바꿀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못 바꿉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기꺼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잖아요. 전 늘 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는데, 말씀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바꾸는 것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내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가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언제?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일에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월요일에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해서는 절대로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으면 내일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모레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토요일날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했으면 큰 일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뿐이지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큰 일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동일하게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셔야만 돼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지도자가 된 다음에 처음 명령한 거예요. 처음 명령이 뭐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거였어요. 근데 전임자가 해오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임자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거두고 다음날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후임자가 온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내린 명령이 무엇이냐면 음식을 쌓아두라, 음식을 준비하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명령에 대해서 관리들이 반기를 들고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고 거기 거리로 나가가지고 촛불 들고 데모하면 어떻게 해요? 촛불 들고 데모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관리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하나로 묶어주시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여러 사람인 것처럼 막 움직여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넘어오면서 마치 이 사람들은 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한 사람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뭐라고요? 증거라고요. 증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로 완전히 향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광야 40년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지난날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길게 늘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여호수아는 단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너희는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여호수아의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었고 그 확신 가운데 전하자 백성들도 분명한 확신 가운데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선봉대를 세우는 거예요. 뭐를 세우는 거라고요?
선봉대. 선봉대가 들어가서 분위기를 확 잡아야지만 다음 군사들이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봉대는 그만큼 뭐가 많을까요? 위험하죠. 위험하고 출혈이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봉대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도대체 선봉부대를 누굴 세워야 되는가?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세 지파를 불어요.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지파가 너무 크니까 반으로 갈라졌어요.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반 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세 지파를 불러요. 왜 세 지파를 불렀냐면 이를 선봉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살펴봤지만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 동편 땅에 굉장히 강한 왕들이 있어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그 아주 좋은 땅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지파가 바라보니까 자기들이 그 가축이 많거든요. 가축을 데리고 먹이기에 너무 좋은 땅이 이 요단 동편 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야, 우리 너무 고생하지 말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 애쓰지 말자.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은 누군가를 얻어야 되니까 우리가 얻자. 그래서 두 지파 반이 합의를 해요. 세 지파가 합의를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모세요. 지금은 하면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목사님,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가축이 많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축을 키우면서 이 땅을 점령할 테니 우리는 대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서 차지하세요. 우리는 거기 땅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은 머리를 짠 거죠. 어차피 그 땅 우리 빼고 차지하면은 더 넓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세가 노를 바라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야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40일 동안 돌아와 보니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을 아주 악평을 하고 불평과 원망을 부정을 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울고 불고 우리는 이 땅에 못 들어간다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진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20세 이상으로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러나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말한 바로 그 사건을 너희가 지금 재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 사기를 꺾고 그 믿음을 꺾어버리는 일들을 너희가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진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지파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돌아가 다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냐면 이렇게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무엇이냐면,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얻었으니까 이 땅에다가 우리가 우리를 짓고 성읍을 지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살게 하고, 그 대신 우리는 전쟁에서 선봉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백성들이 다 땅을 차지하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뭘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뭘 기억하고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이 약속한 그대로 너희들 실행에 옮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은 기억하라 그 말을부터 시작해요. 뭘 기억하라고요?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여기 세 지파가 기억해야 될 말은 두 가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한 지파라도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다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 이걸 기억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만 평안이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 혼자만 잘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째,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에 의지해서 너희들이 선봉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던 너희 입술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입술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한 그 약속의 말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누가 듣고 있어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을 향하여서 너희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함으로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먼저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이니 다른 지파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끝나 모든 지파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어요. 7년. 요단 동편에 선봉으로 서는 이 세 지파는 끝까지 선봉으로 서서 마무리까지 다 졌어요. 7년 동안 자식들이 보고 싶겠죠. 아내가 보고 싶겠죠.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선봉에 서서 이 일을 7년 동안 다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보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졌다면요,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영향력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빚을 졌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른 형제들을 섬김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열정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쓰길 원해요? 공동체가 모두 안식을 누리도록 그것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누군가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을 흘려보내서 어려운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넉넉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와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 한다고 그래요? 보충한다고 말해요.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지가 뭐예요?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는 거. 어떤 사람 더 많이 가져서 위세를 떨치고 정말 나는 이만큼 가졌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균등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불편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참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이 하나님 공동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보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충한다. 그에게 이것이 부족해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충해 줌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보충함으로 말미암아 균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지파는 특권만을 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자기가 섬겨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선봉에 서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랑 한 거예요? 여호수아랑 약속했어요? 누구랑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랑 했는데
사람 앞에서 누구랑 했어요? 모세와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전임자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랑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그랬을 때 세 지파가 싫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한 약속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세 지파가 거느린 병력이 11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큰 군사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요단 동편에서 자기들 지키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병력도 되고 능력도 되고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것이죠. 모세에게 했던 약속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그러는 곳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헌신이에요. 명령만 가라고 하는 거 험지나 험난한 곳에도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대들던 사람들인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던,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본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야 시작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전적인 지원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떨지 않도록.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을 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범사에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말씀들 다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해 정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겠대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해요. 똑같은 방법을 써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온갖 가짜 루머를 퍼뜨리고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부각시켜가지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마귀에게 그런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온전히 지도자와 이끄는 사람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 앞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목회가 힘들지만 성도들이 믿어주고 격려해주면 목회자들도 힘을 얻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 또 구역장님들에게 기쁨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냥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으므로 믿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1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 17절의 말씀은요, 기도이며 축복이에요. 세 지파는 가장 힘든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합니다. 제가 서겠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명령하는 것은 다 행하고 가라는 곳에 다 가겠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끄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기도와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지도자는 물론 뛰어난 영성과 실력을 가져야 되지만 자기 혼자만으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앞에 선 사람들에게 반드시 중요한 것은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래서 항상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마귀의 가장 그 집중 포화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울증도 많고 굉장한 패배감과 좌절감도 느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가 지도자들이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죠.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계셔서 이루었던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동하고 힘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힘을 얻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서 이 확신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죠. 어떤 믿음으로 건너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지 칼이 있기 때문에 건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기 때문에 건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배가 있기 때문에 건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명령에 믿음으로 확신하고 명령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지난주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몇 번 말씀하셨어요? 3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누구에게 들어요? 백성들에게 듣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성도들을 확신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런 세미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갔더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확증이다. 무엇이라고요? 확증이에요. 확증. 이 길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입술을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한 선택이 옳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예요. 문제가 보이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실 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확증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어제 아니 바로 지금 전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인데 아니 너희가 그런 말을 해? 여러분 광야 40년 한번 기간 동안 보세요. 모세한테 백성들 중에 누구가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이 못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항상 모세에게 불평하고 대들던 백성들이 자기에게 순종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으로 격려까지 해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희생을 넘어서 여호수아에게 큰 축복된 선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한마음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끌면 백성들은 지금 다 갈 거야 라고 확신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도 있지만 그런데 백성들이 그 장정만 200만 명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 말고 더 이상 힘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발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는 다 따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생명 걸고 충성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들이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화살표 모양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앞에 지도자 앞에 이끄는 그 기러기가 한 명이 아니죠. 기러기 한 마리가 바람의 저항을 맞으면서 앞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조류를 연구하는 조류학자들이 보니까 뒤에서 기러기들이 킁킁킁 하면서 소리를 낸대요. 계속 킁킁킁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뜻이래요. 이거 몰라요. 이거 정말 이런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당신을 따라서 잘 날아가고 있으니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는 앞에선 기러기가 킁킁킁 소리를 들으면 잘 따라오고 있구나. 나를 믿고 잘 따라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데 앞에 혼자 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러기가 가다가 중간에 뒤로 가요. 그러면 또 한 마리가 앞으로 선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기러기들 뒤에서 킁킁킁킁 하고 소리를 낸대요. 앞에 설 리더가 누가 바뀌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금 한 몸 공동체니까 함께 가기 때문에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여러분 누가 새대가리라고 말했어요. 새들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보여주고 계세요? 마치 기러기와 같아요. 모세가 섰을 때는 모세를 따라가고 여호수아가 섰을 때 여호수아를 따라가요.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내는 시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총칼을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배를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준비하고 계세요?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 죄악 많고 악한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그냥 내려가서 한 목소리를 훑어서 그냥 때리고 따귀를 때리고 어떻게 해서 그냥 잡아내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대신해서 내어주시는 방법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준비하셨어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보면 여러분의 준비는 말도 안 돼요. 허망하고 허황된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한 몸 공동체로서 이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 나 혼자 이길 수 없단 말이죠. 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을 주면서 이 일을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한 주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나아갑니다. 여러분 앞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고 하나님을 모두가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모두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요소들이 계속 생겨요. 난 못할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하나님이 이미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의 삶 이렇게 살아나가시고 오늘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는 요단강,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는 가나안 땅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야 할 가나안 땅 참으로 험난하고 참 그 지형은 찾아가기 어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땅을 밟아봤던 여호수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같이 순종하며 선봉에 서라 했을 때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한 몸 공동체임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한 몸 공동체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우리 이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기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